우리 자녀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해 볼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축복하며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번째 말씀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회개를 통한 영적 부흥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6장 15절 말씀을 보면 6월 25일 날에 그들이 이제 성벽을 다 완공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5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20나흘날 7월 24일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에스라 학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그 가운데 영적 부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하나는 뭐냐? 바로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부흥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나지만 그 이적과 기사는 무엇으로 기결이 되느냐? 말씀으로 기결되어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 한 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시험지 채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답안지에다가 이 친구가 화이트로 이렇게 딱 칠해놓고서는 이렇게 썼어요. 선생님, 정답이 궁금하시면 긁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귀엽잖아요. 그렇죠? 귀여워서 선생님이 아유 웃으면서 이렇게 긁어보다가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이 학생을 잡으러 갔어요. 알고 봤더니 뭐라고 써있느냐 긁어봤더니 꽝 다음 기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꽝도 없고 숨겨진 것도 없고 감추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드러난 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 영적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영적 부흥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왜 영적 부흥은 말씀으로 시작했는지를 살펴보게 될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영적 부흥은 다음과 같은 은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7절 앞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이제 말씀을 쭉 에스라 학사에게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맞아, 옛적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자, 그리고 넘어가서 8절 끝부분을 보시면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모든 것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대로 어떻게 되었다? 이루어졌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부터 24일까지 쭉 말씀만 읽어왔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런 깨달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그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모든 일도 그래, 이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계는 이거예요. 뭐냐?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의 그 삶에 펼쳐지는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 예레미야서 6장 18절과 19절인데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내린다고 하세요?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재앙은 무엇으로 인한 결과냐? 그들의 생각에 대한 결과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눠질 수 있느냐? 그 사건 앞에 말씀의 결과가 있고 생각의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하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당시에 아람 군대는 거대한 강력한 군인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주 쇠퇴한 그런 군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오는데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인데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일 이맘때에 그 아람 군대가 도망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보리도 밀가루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평화로운 때가 올 거야. 이걸 엘리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전하자 그때 이 나라의 왕과 장관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이렇게 반응해요. 하늘에 구멍이 난들.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거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2절에서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 결과를 누리지 못할 거다. 누가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의 결과를 말했던 그 왕과 그 장관은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을 거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이 사건이 진짜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열왕기하 7장 19절인데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대요, 안 일어난대요? 일어난대요. 그런데 너는 어떻다? 누리지 못할 거다. 그럼 그 다음에 보자고요. 열왕기하 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말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어날 수 없더라고 말했던 생각의 결과를 내뱉었던 그 장관은, 자, 그걸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셨는데 그 사건 앞에서 이 장관은 말씀의 결과로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누려갔기 때문에? 내 생각의 결과로 누려갔기 때문에 결국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요, 안 되는 일도 있고 미뤄지는 일도 있고 깨어지는 것도 있고 감사하게 회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내가 그 일에 대한 반응이 내 생각의 결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결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차이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축복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시다. 아니요. 반드시 말씀으로만 내 삶을 해석하며 누려가시길 바라요. 부디 악한 마귀가 나를 꼬시는 생각의 결과로 말씀의 결과를 가리고 움츠리게 하고 하늘이 두 쪽이 난들 안 될 거라고 부정하는 그 모든 나를 좌절시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말씀으로 해방을 누리시며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삶의 영적 부흥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두 번째, 영적 부흥이 나타날 때 누리는 은혜는 뭐냐? 자, 그 두 번째 증거는요, 31절과 32절인데 마찬가지로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자,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 9장 전체를 보면 6절부터 36절, 38절까지 어떤 말씀이 이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일 동안 말씀을 듣고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 6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걸 다 읽고 싶었지만 그럼 여러분이 힘드실 거잖아요. 그래서 31절과 32절만을 읽어봤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설교 좀 읽어보니까 한 8분 정도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눈으로 한 번만 살짝 보시길 바래요. 보시면
이 6절부터 3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뭘까요? 보이십니까?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이게 반복돼요. 주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은 어떤 은혜로 나타나게 되냐면요, 그 은혜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인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난주에는 회개를 통한 영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사실 부흥은요, 그 시작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이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근데 다시 살아났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나고 일어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심지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면 그 부흥이 이어질까요? 이어지지 못할까요?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제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이전에 내가 실패했던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때마다 항상 먼저 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냐? 나는 누구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느헤미야서보다 먼저 기록된 성경책이 이사야서예요. 근데 이 이사야서는 언제 지어지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먼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기가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의미로 너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 벌써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엉망인 상황이에요.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18절, 19절에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볼 텐데 한번 보세요. 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만하노라. 먼저 뭘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자,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한다고 하시기 전에
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믿어가려면 뭐가 필요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나를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나를 아직 다 모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창조주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알았지? 내가 누군지 알았지? 그래 믿어. 내가 그랬던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너희를 통해 새 일을 증거할 거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믿을 수 있도록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소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원리예요. 모세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바로 갔습니까? 아니죠. 겁먹고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말하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 설명만 알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부흥이 필요할 그때에 부흥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왜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계실까? 좀 쉽게 표현해보면 왜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라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까?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거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다시 표현해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려가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필요하게 된 사건이 있었죠. 그건 뭐냐? 우리의 죄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뱀의 모양의 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속였죠. 뭐라고 속였습니까? 아, 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보자. 너 하나님 되고 싶잖아.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 뱀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의심의 대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단의 모양을 한 뱀을 모양을 한 사단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었다면 뱀이 이렇게 속일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아이, 너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야. 하나님은 속이는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온전히 진실만을 주시는 분이시고 최선만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엇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결과는 뭐예요? 이 뱀의 모양을 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마다 먼저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먼저 알려주세요.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자, 요엘서 2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와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3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자, 왜냐하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소개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신 것뿐만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호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서 6장 2절과 3절인데, 자, 이걸 읽어보고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느 정도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얼마만큼? 힘써 알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회복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저희 집에 두 아들이 뭘 사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가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토요일이어가지고 조금 이제 주일 준비하다 피곤한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막 이제 지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사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첫째는 이제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아빠, 이건 어때? 저건 어때? 이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둘째는 이렇게 보다가 고르지 않고 그냥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해주고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 둘째가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빠, 사실은 내가 사고 싶었는데 아빠가 무서워서 못 샀어. 이래요. 저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조금 피곤해 보이니까 좀 너무 엄숙해 보였나 봐요. 그렇지, 자기 말의 딴에는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사겠다고 하면 제가 혼을 낼까 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못 산 거예요. 아니야, 야, 아빠가 그거 못 사주겠니? 사줄게 라고 생각해 봤더니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그래서 둘째는 못 사줬어요. 자, 왜 이야기를 하느냐? 똑같은 두 아들이에요. 근데 한 아들은 아빠를 알아요. 근데 다른 아들은 아빠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거기까지 가는데 아빠를 아는 아들은 이걸 누리면서 가요. 근데 아빠를 잘 알지 못하던 이 아들은 아빠가 혼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거기까지 같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를 누리겠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아는 아들과 아빠를 모르는 아들의 차이는 그 결과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적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러 와도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성도가 있는데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시죠? 예배당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건 싫어하실까봐, 화내실까봐 무서워서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모습이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여기까지 우리 주님은요, 나을수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어주심도 모르고 무서워서 덜덜 떨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누리는 모습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없다라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칫불도 없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반드시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패배하고 계속 넘어집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염려와 슬픔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륨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계속 상처받고 계속 깨어지고 있다라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여러분 꼭 아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정작 그 자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을 통해, 그럼을 통해 우리에게 누리는 영적 은혜가 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은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감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해석이 되어지는, 풀이가 되어지는 그 감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말씀 기억하면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서셔서 가사 하나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